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듯 망명길에 오르고 그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파한 요압은 드고아의 한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의 그 마음의 짐을 덜고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했고 남편이 없는 처량한 처지의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다투다가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인에게 찾아와서 남은 그 아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제를 죽인 것은 나쁜 짓이지만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숯을 꺼버리듯 그 남은 아들을 처벌하고 나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처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조작된 연극입니다. 묘하게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고 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압살롬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왕으로서 그리고 최고 판결자로서 전후 사정조차 살피지 않고 다윗은 그 여인을 위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맹세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제 다윗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숯불 같은 마지막 남은 그 숯불을 끄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아들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시여, 그것이 옳다면 어찌하여 왕 자신은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왕의 말과 왕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완곡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묘하죠. 완곡하게 돌려서 다윗의 지금 상황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을 정면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왕의 공정함을 끌어내고 그 판결을 인정하게 만든 다음 판결을 기준으로 다시 왕의 지금 상황을 그렇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압살롬의 문제를 개인적인 가족사로 다루지 않고 마치 왕의 결정이 온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잘못된 태도인 것처럼 그것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은 단순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교묘한 틀을 짜서 다윗이 특정한 결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대화를. 진리를 위한 대화라기보다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득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압살롬의 문제는 단순히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율법으로 보자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입장에선 그를 처벌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그의 피를 물어야 되는 거죠. 피의 값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복잡한 죄와 책임의 문제를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교묘하게 바꾸고 공의의 문제를 연민의 문제로 지금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이런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탄의 전략은 늘 노골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라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공감해 주는 말, 일리 있어 보이는 말들, 양심을 건드리는 말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말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들이죠.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위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같이 행동한다면 누가 그 사탄에게 끌려가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의 모습을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옳은 말처럼, 지혜로운 조언처럼 늘 다가오는 거죠. 이 여인의 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모습, 말에 드러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부합한 것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 진실 속에 교묘한 거짓을 늘 감추고 있죠. 여인이 하는 말 속에는 맞는 말들도 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속에 보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진리를 지금 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죠. 압살롬의 문제는 단순한 가족 화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형을 죽인 살인자죠. 그 일에 대한 진지한 회개와 공의의 문제가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여전히 그 죄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문제를 건너뛰고 다윗의 감정과 연민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포장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전체적으로 꼭 옳은 말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단들도 이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자신들이야말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합한 것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이라서 이것이 좋게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악한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달콤한 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 나를 정당화하는 말, 내 결정을 이미 옳다고 말해주는 말들 더욱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저도 늘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또 달콤하게 하는 말들도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아멘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제 여인의 말이 절정에 이르러 갑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 같은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놀라운 왕으로 그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의식을 막 자극하는 말들이에요. 다윗,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판단은 놀랍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심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판단이 정말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은 여러분 그런 만한 힘이 정말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 거대한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보면요, 범고래 쇼하는 것 보십시오. 조련사들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범고래가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칩니다. 칭찬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은, 남을 높여주는 말은 격려로 쓰이면 참 아름답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살리고 수고한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막 북돋아 주죠. 그런데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죄를 다루어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공의를 세우는 자리에서는 칭찬은 독이 돼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바늘을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책망하지 못하고 다그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칭찬이 오히려 독이 돼요. 어떤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회개를 막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순종을 멈추게 하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죄를 적당히 덮어버리게 하는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하는 말이 다윗에게 꼭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에 힘을 입어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압살롬을 다시 불러요. 그를 처벌하지도 않고 그를 다시 수용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백주 데낫의 아버지의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가족에 끊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는 역사가 반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칭찬을 경계합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백주 데낫의 시골이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 서서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을 뽐내며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즐겼던 이 종교인들.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시죠.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진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살아가고, 진실하신, 오직 진리이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도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